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받았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의 감사 또한 더 깊고 성숙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숙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감사와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차려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즉 풍성한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소출과 안락한 삶을 주셨을 때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언약을 지키실 때 당신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감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앉는 작은 식탁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어린이용 식탁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고 풍성한 연회상으로 초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세를 넘어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서 시작하여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왕이었지만 동시에 쫓기는 도망자였고 승리한 용사였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고통받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그 비천한 자리에서부터 들어 올리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감사를 누구보다도 깊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감사의 두 번째 차원, 즉 성숙한 감사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외의나 매너의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의 연장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더 깊은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 지점이 어린이의 감사가 어른의 감사로 성장하는 변곡점입니다. 다윗은 지금 푸른 초원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어둠 속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차원 높은 성숙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한 부분에서 지옥 같은 고통이 펼쳐지고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강물이 내 길을 인도할 때나 슬픔의 파도가 바다처럼 밀려올 때나 주께서 내게 가르치셨으니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부서지는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지라도 끔찍한 시련을 통과하는 중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감사하는 식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식탁.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야 할 연회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재물, 좋은 배우자와 같은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감사하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혼자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의 감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재가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장소는 안전한 궁궐이나 평화로운 초원이 아닙니다.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입니다. 나를 둘러싼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나를 위한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원수는 단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불안감일 수 있고 나의 연약함, 나의 중독, 나의 혼란,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나는 결코 해낼 수 없을 거야라는 절망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원수들의 존재 앞에서 찬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식탁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을 오히려 나를 위한 음식을 나르는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던 바로 그 음모들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양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어른입니다. 나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말도 안 되는 상황 한가운데 앉아있지만 내 시선은 나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그분의 임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둘러싼 두려움의 판도를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을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문제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사할 수 있다면, 고난의 무게 아래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보십시오. 내가 나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서 있다. 내가 나를 향해 매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잔치상에 앉아 있다.
고통 속에서 드리는 당신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두 가지 차원을 배웠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기본적인 감사를 넘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를 배우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을 덮칠 때, 원수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위협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가장 화려한 잔치상을 차리시는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